할렐루야. 예. 새해도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좀 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으면 하는 것이죠. 작년에 암울했던 상황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낙담도 올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일은 작년 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예? 해가 거듭될수록 좋은 일만 생기고 늘 편안하고, 예? 그런 분도 계셔요. 예.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해가 바뀌어도 좀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닌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선 자기 마음을 쓰다듬어 주세요. 예,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자신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 힘들지? 그런데 괜찮아. 너 여태까지 잘 주 안에서 이기고 살았잖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달래주고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예, 자존감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바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기에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분 생각하고 예, 컨센트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러한 역경에서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역경을 이길 답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 본문인 다윗의 믿음을 통한 승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만큼 고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아주 정확한 해석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시란 말이죠. 어떤 때는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어려움이 나의 죄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훈련이고 연단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럴 때는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잘못으로 그러한 시련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참 힘들 때도 많이 있죠. 자,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 아픔과 고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아픈 그런 감정이 없나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말이죠. 예?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해도 힘든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이유 없는 그러한 이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시기가 끝나지 않는다면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같이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도 주님 믿고 살아야 되긴 하는데 막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말이죠. 근데 다윗은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말이죠. 예. 본문의 시는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과 아말렉을 격파한 후에, 또한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한 후에, 거기서 사울왕이 이제 죽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거친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본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첫째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 다윗은요 다른 시편에서 그의 심정이 어떠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시편 13편 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이러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다윗처럼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는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가 있다면 그게 언제 끝날지, 죽을 때까지 안 끝날런지, 정말 이대로 계속될 것 같은 답답함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지 않으시렵니까? 다윗의 외침을 배우라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말이죠, 기다리는 것이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번 냉철하고도 정말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냥 누구 간증만 듣고 그냥 했더니 금방금방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그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나를 훈련시키고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음성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시련이, 어떤 사람은 흔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시련이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보니까,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더라.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신앙인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 뭐 오래 기다렸다, 몇 달을 기다렸다, 몇 년을 기다렸다, 뭐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죽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게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죠. 고난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될지언정 그분을 의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요령이나 지름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요령을 우리가 핀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한번 머리를 굴려보는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셨다면 그 시련을 감수하는 것도 믿음이죠. 자, 보세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을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련 과정에서도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릴 때요,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응답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당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꿈이 현실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잘 보세요.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고통이 연속되는 상황이 왔더라도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냥 기다리십시오.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하신 것도 주님이세요. 뭐 주님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그걸 믿으셔야 믿음이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동안 다윗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수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멀리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절대로 악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시련 당했을 때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흔히. 저와 여러분이 시련 가운데 있으면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응답받는 믿음이었죠. 정말 주님을 기다릴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할 때나 고난받을 때나 주님을 섬기는 삶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심 어린 믿음으로 말입니다. 정말 크리스천들이 승리한다고 말할 때 그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천들끼리 만나고 헤어지면 그런 인사 잘하죠. 자매님, 형제님,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막.
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승리가 단지 기도 응답받거나 아니면 사탄 마귀를 내어 쫓거나 기도해서 병이 낫거나 자기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응답하셔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승리하는 거죠. 마귀 내쫓는 것도 승리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승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근본적인 핵심적인 승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내가 세상의 손해보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길 상황에서도 주님 뜻대로 선택하고 사는 것이죠. 네, 영적인 승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예요.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세상의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요.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민족들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모두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것들이 승리이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 그것이 필요해서 주신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문제 해결되고 병 거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베푸신 거예요. 승리이지만 필요해서 주신 거죠. 예,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는 자의 승리가 따로 있으니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권세 사이에 영적인 싸움을 통해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말이죠. 그게 정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분의 진정한 승리의 길을 보세요. 진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상 권세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권세에 지신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패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우리들이 승리라는 이 의미를 잘못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죽기까지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이 선택이라는 말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선택하며 사느냐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보세요. 현재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악한 자들에게 늘 당하고 산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믿는 자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채로 시련의 나날들을 보낸다고 해서 어찌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삶이 멈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걸 패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주님과 통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길이 닥쳐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데 이 세상을 거슬리는데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을 거슬리는데.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의 진정한 승리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혈기와 분노를 멀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넓은 길거리로 들어가는 자들은 다 여러분 멸망입니다. 넓은 길로 자기 쉬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아무도 찾지 않은 험난한 수렁 같은 길을 선택하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위협이 와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진정한 이기는 길임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패배하는 삶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 사는데 패배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나약한 분입니까?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을 여러분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그냥 그렇게 막 살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2절에 보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발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도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그래서 고난이 더 연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뜻대로 행하니까 고난이 더 길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괜히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수양되고 성경을 묵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반석 같은 길에서 걸음이 견고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끌어올리셨다는 것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가시밭길에서도 믿음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한 길을 멀리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과 같이 고난의 길에도 주님의 길을 인내하며 가는 것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언젠가는 그 웅덩이와 수렁의 상황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간임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해서